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선교 여행을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바대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벨리즈 선교팀은 내일 돌아오시고, 우리 케냐 선교팀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돌아오게 되십니다. 우리 모든 이 선교 사역들이 또 하나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맺혀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실 수 있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러나 이렇게 또 다 목사님들께서 선교지를 가시다 보니까 저는 오늘 조금 바쁜 아침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8시 40분에 기도반 말씀, 9시에 안교교과반, 우리 10시 반에 우리 일부 예배 설교, 그리고 방금 전에 어린이 설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에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대가 좀 약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작게 드리고 하더라도 졸지 말아주시고, 혹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다 자리에서 쓰러진다면 순교자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근에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것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있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지금 바로 파트락에 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이한이 끝까지 남아서 오늘의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 사랑은 무조건 교회에서는 정답이에요. 일단 정답을 맞추셨어요. 근데 그 사랑에 기초하면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윤우가 손을 들었네요. 윤우? 네? 네? 자연. 이연이와 함께 우리 끝까지 남아서 우리 채건이? 네? 좀 크게. 우리 천연계로 나가서 볼 때까지 우리 채건이도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못 맞추면 아빠가 오늘 밤 목사님과 함께 철야 기도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겸손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교만해지게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앞장서 갑니다. 아니면 예수님 먼저 보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뜻과 내 타이밍에 맞춰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보다 내가 지금 볼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지금은 성공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은 잠깐 안개처럼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여러분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고 암송했을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이와 같은 겸손은 어떻게,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겸손해질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우쭐해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되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그것이 기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언제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언제 느끼세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앞에 서면은 한순간 겸손해져요. 내가 최고가 아니었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저희 첫째가 조금 그래도 여기에서 교회 봉사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고 열심히 그 방송 봉사를 배웠어요. 규성이가 왈라왈라 대학 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교회나 학교에서 봉사하는 거를 제대로 하려고 아침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 8시 반이면 나가가지고 그 크로스워크 철치 가서 방송부에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방송이 전문가적으로 또 잘한다고 하니까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방송부에서 모르는 분들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서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왈라왈라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방송을 좀 배우더니 저한테 어느 날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규선은 꼭 저한테 왜 아빠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요만할 때부터 항상 아버지라 그래요. 목소리도 저보다 더 굵고. 아버지,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그런 속담은 어떻게 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배워야 될 게 많대요. 너무 배워야 될 게 많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겸손해집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으신 사랑이 우리에게 겸손을 일깨워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지 않으면은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도 안 보고 아까 우리 윤우, 채건이 이야기한 그 천연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인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엄청나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이 나다나엘, 그토록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어디 계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가 요 말 중에 한 단어가 귀에 거슬렸어요. 무슨 단어가 거슬렸을까요? 나사렛. 요셉 아들 예수라 그랬으면 좀 넘어갈 텐데 나사렛이라는 한 단어가 그의 마음에 콱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자렛! 느낌표 딱!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던 편견으로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정의 순간에 그의 교만함이 끝내버려요. 닫아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위대하신 분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나를 아신다는 것, 그 앞에서 나다나엘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영어가 훨씬 더 이거는 와닿는 것 같아요.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처음 만난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놀라서 내려옵니다. 삭개오가 왜 놀랐을까요?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삭개오에 대한 그림은 보통 이런 그림만 봤는데 아주 신선한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근데 그건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겁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대령 들어가는데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 줄 보세요.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를 알았는지 들은 바가 없다. 물론 구경꾼들이 알려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초자연적으로 얻게 된 지식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요한복음 1장 47절이 바로 앞에 보신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너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죠? 어떻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아시죠? 그 순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 할지라도 이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겸손하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때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지? 그 위대하신 분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그 다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시작.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량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키 작다고 놀리고, 사람들은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말도 걸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발디딜 틈도 없고, 삭개오의 키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유명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머물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 안에서 그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고 정말 오늘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삭개오의 그 감동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이거 제가 10년 전에 온타리오 공항에서 제 맞은편에 있는 분을 몰카로 찍은 겁니다. 몰카인데 합법적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찍었다고 알렸으니까. 아직도 누군지 모르시나요? 저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공항에서 딱 봤는데 내가 화면에서만 보던 그분이, 그리고 우리 어쨌든 재림교회 영적 지도자로 계신 분이 바로 제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게 저는 한 교회,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굉장히 설레이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을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용기가 안 나서 그냥 그분 앞을 지나갔어요. 혹시 나를 알아차릴까 싶어서 이렇게 앞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다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분은,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모르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그래도 내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이 재림교회 한 목회자라고 한번 소개하고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영어지만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누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내가 당신은 누군지를 알고 참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반가워해 주시면서 와우, 패스터 챙, 그러면서 저를 그 크신 키로 이렇게 저는 참 안기기 좋은 체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찍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해맑은 미소로, 자, 해맑은 미소, 자, 슬라이드로 좀 보여주시면, 네, 하나 이렇게 아주 찍었습니다. 이게 새벽 4시 반인가 5시인가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초췌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밝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오늘 만약에 제가 공항에서 만나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를 기억하냐고 하면 이 목사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못하실 겁니다. 그런 적이 있냐? 이거 AI 조작한 사진은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저를 모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대총회장님이 저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대총회장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참 좋으신 분,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는 분, 언제나 제가 주님께로 제 시선을 돌이키면
언제나 저의 작은 신음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그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 너가 무슨 형편에 있는지, 너가 어떤 마음인지, 너가 어떤 처지인지 내가 다 안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줘서 참 고맙다. 고맙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엔 제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좀 되었어요. 별을 보면 볼수록 더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저에게 들어오지 않던 성경절들이 이제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오고 감동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다 세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 별들을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욥이 신실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현실이 괴로워서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믿음이 흔들리는 욥에게 하나님은 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묘성 플레아데스를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 오리온의 그 아까 보셨던 허리띠에 있는 세 개의 별, 그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그 속한 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일일이 논박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자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이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운영하고 있다. 지금 너의 삶 속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제때에 밝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 여러분, 이 묘성이 플레아데스라는 것이 오늘 저녁에 밖에 나가면 보입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마다 보면서 이 묘성을 보면서 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곱 자매, 칠공주라고도 불리는 6개라고도 하고 7개라고도 하는 뚜렷한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있냐면 오리온 자리 3개 띠, 그래서 직진으로 가면 알데바란이라는 빨간색 황소자리에 눈이 보이고 거기서 조금 더 직진하면 별자리가 한 7개 정도 촘촘하게 이렇게 좀생이 별이라고 모여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이 흔들릴 때 야, 이 묘성을 봐봐. 너가 이거 풀 수 있어? 오리온 자리에 삼성을 봐봐. 너가 이거 풀 수 있어? 맬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 욥이
38장 그 앞에서 창조주의 위대하심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겠다. 그래서 이 욥이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고백을 그 앞부분에서도 하지만, 욥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을 때, 그런 믿음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가 믿음이 굳게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플레아데스라는 거예요.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이 지지난주에 올랜도에 휴가를 내고 갔다 온 그 연수회입니다. 4시의 마라톤이라고 3월 중순에 모든 별을 하룻밤 사이에 가장 많이 110개를 볼 수 있는 날인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와중에 별자리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마지막 날 그 모든 먹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밤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뜨는데 정말 더 감동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꽃이나 새나 하늘이나 모든 곳에 우리는 오늘도 창세기 1장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 성경 주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써 큰 유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땅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오래오래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슬픔과 염려와 난처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땅으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소한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현세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우리의 사상들이 아주 땅에 속한 것들과 땅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인 시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달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천연계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 너무 많은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오감의 시간들을 빼앗길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어요. 게임을 하면 자꾸 자꾸 죽이라고 그래요. 게임하면서 자기 희생을 생각해 보는 일이 없어요. 게임을 하면 언제나 내가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처치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내가 무엇을 이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자꾸 글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두 절은 우리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고 화이트 주석에 있는 말인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 우리 청년들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사람들이 다만 그들의 눈을 하늘로 향하여 높이 든다면 만물의 창조주요 유지자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성단들 저 너머에 좌정하셔서 당신이 지으신 우주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별들의 수요와 그 질서 정연한 운행과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심사숙고할 때 우리는 자신의 미미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감명받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천체마다 지정된 궤도를 운행하며 모든 이름과 위치가 있으며 대우주의 운행에 제 몫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연구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사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의 경이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라.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는 우리가 무한하신 그분의 일을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배우라. 보화를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관한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 사단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오락거리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스포츠와 쾌락을 사랑하는 놀이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항상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적게 들이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호소하신다.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혼란과 곤혹스러운 일들에서 돌이켜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들을 보고 찬양하라. 천체들은 명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지으셨다. 우리가 그분의 작품들을 연구할 때 천사들은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속임수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놀라운 사물들을 볼 때에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여금 의존과 열등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대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다소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긴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우리의 생각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별을, 천체를 예로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주히 염려 가운데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여전히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 앞에서 그분 앞에 더 기대게 되고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다음 주 4월 3주 뒤에 열리는 어린이 성경학교, 특별히 미국에서도 한국어로 하는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죠. 그런데 이번의 주제가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를 증거하고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어린이 사역자나 임원 선생님 몇 분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이것이 결론은 아니지만 오늘까지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금요일과 안식일 오후에 같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에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작은 나무가 있는데 저희 집 마당입니다.
작은 나무를 작년 10월 달 정도에 심었어요.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주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이파리 하나가 나오더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작은 하나의 꽃피움 때문에 저도 너무 행복하고 저희 집사람도 행복하고 저희가 다 너무 기뻐요. 갑자기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나도 주님과 겸손히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만물과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분의 깊으신 사랑을 십자가 아래서 경험하시면서 우리 조금씩 주님을 향한 꽃을 피워가신다면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